너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가당치 못하겠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지금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에 임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을 판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에 이 세상을 다스려요. 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죠. 장차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하고 7년 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시대의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격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사는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는데 나중에는 세상도 판단할 것인데 지금 와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송사 사건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구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어찌든지 판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셀 리더만 돼도 셀원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셀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 주잖아요. 아, 이건 당신이 좀 양보하시오. 이거는 당신이 좀 참으세요. 이건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신이 회개하시오. 그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적인 면에서 서로 판단하게 되죠. 또 당회가 있으면 당회에서는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교회 문제를 당회에서 판단하게 되죠. 또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하죠. 요사이는 저는 하루에 한 시간씩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판단해 줍니다. 땅을 팔로로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 목사님 결정에 의해서 나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런 문제가 오면은 내가 그 문제를 판단을 해줘야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판단을 해줘야죠. 그래야 내게 질문한 사람이 내 그것을 받아보고 또 자기가 참조해서 인생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 시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도 다스리겠거든 아직 그때는 안 왔지만은 지금 예비 신부들로서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작은 문제까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3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야. 천사를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사보다 잠깐 낮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지금 세상에 살 동안 우리보다 존재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성천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천사는 우리의 밑에 판단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 악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은 지금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보다 계급이 지금은 높지만은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이 사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우리 판단하지 않아요.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와 그 따라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 우리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내쫓잖아요. 쫓다는 것은 판단을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받아라. 사탄이 이 악의 세력의 중심이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어요. 계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도 쫓아내는데 그 밑에 있는 악의 천사들이나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은 우리가 못 쫓아내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천사도 판단하죠. 그 다음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은 우리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아주 부자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 부잣집 소작을 하는 집 딸은 소작, 자기 아버지가 그 부잣집에 논밭을 붙이고 있을 때는 그 종들의 지위를 받습니다. 부잣집 종이 와서 농사를 이렇게 지었으니 이만큼 공추를 내라 뭐 이렇게 지배를 받죠. 그러면 그 집 딸도 함께 허리를 굽혀서 주인집에서 보낸 종들에게 굽신굽신하지요. 그러나 어렵쇼 이 주인집 아들하고 혼인이 하게 됐네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결혼한 날 주인집 아내가 아들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전에 굽신굽신하던 그 종들은 이제 전부 다 자기 밑에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주인집 밭을 붙이고 있으니까 그게 종들에게 굽신거렸지만 이제는 주인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종들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 일신이라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지금은 하늘의 천사보다 못하나 부활성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전부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를 받들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사들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장차 높아질 것을 알죠. 지금은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리지만은 앞으로는 타락하지 않은 훌륭한 천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수하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천사들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이 앞으로 얼마나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일을 판단 못하느냐. 당차 온 우주 만물도 판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 일, 조그마한 일을 지금 판단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중하게 느끼지 않지요.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다 존중하고 중하게 느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중함을 느끼지 않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우리가 한 형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차등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하고 이웃하고의 관계에서 보십시오. 가족들은 내게 귀하지 않아요. 내 가족들은 한 혈연으로 귀하고 다정하지만은 우리 가족 밖에 나간 사람 물론 존경하지만 우리 가족들처럼 그렇게 다정하고 중하지는 않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족과 같이 친밀하고 다정하지만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그런 정도로 친밀하고 다정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 문제가 생겼는데 친밀하고 그렇게 다정하지 않는 세상의 재판관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다정하고 친밀한 가족들 간의 문제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죠. 이것을 떠버리고 해서 가족의 창피를 가져오게 되겠냐.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라. 가정 문제를 바깥 다른 우리 가족 아닌 사람 앞에 나가서 떼버려서 온 가족의 창피를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소위 말하는 오빠가 되시고 오빠. 내가 하루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오빠! 그래 나보고 깜짝 놀란대. 나는 오빠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요 사이는 우리 며느리들 보니까
자식까지 낳아서 살면서도 자기 신랑을 보고 오빠라 그래요. 나보고 너희 남편 괜찮으니까 우리 오빠 오늘 어디 갔어요? 그래. 참 이상하다. 그럼 내가 왜 오빠라 그러니? 결혼했으니까 여보 당신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약혼했을 때 늘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지금도 오빠라고 부른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요. 근데 난 나보고 오빠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나보고 누가 오빠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오빠예요.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가 약혼한 신랑이니까, 요사이 말로 말하면 우리 오빠예요, 오빠.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친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 오빠가 되시고, 우리는 다 형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예요. 이 가정의 문제는 가족간에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가족 문제를 송사하고 해결한다면 창피하죠. 창피하죠.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교회 일은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지. 교회 밖으로 가져 나가는 것은 아주 덕스럽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도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에 송사 문제가 생기는데 그 송사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온 교회에 창피를 끼치니 바울 스승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부끄럽게 위해서 한 너희 가운데 그렇게 전부 멍청이들만 모였느냐? 텅 빈 골만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사소한 형제간의 문제를 중재를 쓰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이 멍청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끄럽기 위해서 말한다는 말은 이 멍청이더라. 교회 일은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교회 일을 바깥에 나가가지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해결해달라고 가지고 나가는 그런 멍청이들밖에 없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부끄럽죠. 교회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왈가왈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교회가 상처를 입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안 된 일이죠. 그거는 정말 안 된 일입니다. 그 다음 6절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분들은 믿지 않은 자들 앞에 서느냐.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형제가 형제끼리 송사를 하고 그 송사를 이제는 바깥 세상 재판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재판까지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 소문이 나쁘게 나죠. 사소한 문제들은 다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결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 성도들 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까지 끌고 나가면 상당히 참 괴롭죠. 그러나 그런 케이스가 교회에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업을 해서 동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사기를 쳤어요. 그럼 동업자는 굉장히 손해를 입게 돼요. 같은 교회 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서 재산을 자기가 전부 독점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아도 안 되니까 전선 법적인 송사를 하게 되죠. 그런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나가서 아무리 서로 타협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도 아주 재산 문제로 굳어졌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천상 법적으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종종 있어요. 가끔 있기도 하고 종종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끼리 모여서 서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신실하고 좋아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흥하면 같이 흥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부실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사업을 하다가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나아가서 법정에 서게 돼 서로 송사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은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교회 문제를 재판소에 가지고 나오면은 아주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교회당 건물을 가지고서 서로 싸우다가 재판에 갑니다. 그럼 두 목사가 서서 싸워요. 재판소에 가서 두 목사가 서로 서서 그냥 이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 말하고 저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그 재판관이 말해요. 어느 곳이 하나님 뜻인지 자기들은 알 수가 없겠다. 두 목사가 다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우리는 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고함을 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재판하는 사람이 혼돈이 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래 예배 보려고 하면 나이트클럽에서 막 나팔 부고 그냥 북 두드리고 뭐 시끄럽고 요란해서 이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나이트클럽을 팔라고 그러는데 나이트클럽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이트클럽이 요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나이트클럽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냥 저녁 기도회도 하고 나이트클럽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소나기가 오고 천둥병력이 치려면 나이트클럽 옆에 있는 전신주에 있는 트란스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 그 트란스가 떨어져가지고 나이트클럽 지붕에 떨어져가지고서 그럼 나이트클럽가 불타버리고 말았네. 싹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걸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하면 교회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타버렸으니 교회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목사와 장로가 불려갔어요. 재판관이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 벼락을 때려가지고서 트랜스가 떨어졌어요. 이 나이트클럽이 탔느냐. 그러니까 목사 장로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서 불태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탔다는데 장로와 목사는 응답 안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그래 재판관이 배를 안고 뒹굴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은 응답 안 했다고 말하고, 그 사람이 이해 상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응답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불탄 건 물어내라고 고소를 당하니까 응답 안 했다. 사람이 살면은 자기들의 이해상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되어요.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 사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되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의견 조정을 하나님 편에서 잘 해줘야 되겠는데, 주님을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겠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잘 해결이 되는데, 뭐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은 도저히 뭐 화해가 안 되죠.
그러면 법정에 서서 세상 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불행한데요. 그 바울 선생은 이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바울 선생이 걱정하는 것은 교회의 명예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송사를 걸어서 교회를 아예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소문이 나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큰 상처를 입히지 않느냐. 차라리 너희가 손해를 보고서 양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예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네가 이기더라도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손상을 입히고 이겨서 뭘 하겠는가. 바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렇게 신앙이 깊으면 참 좋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므로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분명히 손해를 당하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고소하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을 하고 고소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손해보겠다. 그런 우리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평신년 중에도 많이 있어. 내가 상당히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떤 그 가정을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을 강요해서 가정재판부에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인은 우리 교회 착실한 신자예요.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분인데 남편은 아주 좋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젠 가정재판소에 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이혼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을 걸겠다고 그래요. 그 부인이 내게 기도가 들어왔어요. 하는 말이면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이 시집을 다 주께로 인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나를 강제로 이혼 재판에 끌고 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시집 식구들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것 다 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재판에 쓰지 않고 이혼 서류에 그냥 도장을 찍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늘나라에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자매님이 있어요. 아유, 자기 위자료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니 그래도 위자료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위자료를 받고 하면은 여태까지 내가 전도하고 기도한 시집 식구들이 다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차라리 위자료를 받지 않고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하늘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두 쪽이 나더라도 내 이익은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욕을 먹고 그냥 교회가 작살이 나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매를 맞고 훗날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빨리 안 돌아가요. 천천히 돌아가도 맷돌 속에 들어간 사람은 보드랗게 가루가 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드랗게 갈아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성급하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일단 하나님의 손에 걸리면은 가루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돌이 부딪히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 예수님이 돌인데 예수님께 부딪히면 깨어지고 예수님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심판하는 것 같아도 오래 참다가 서서히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겨울이 봄으로 오는데 갑자기 봄이 됩니까? 봄이 오는 것 같다가 또 도로 겨울이 있는 것 같고 도로 겨울이 있는 것 같다가 또 봄이 오는 것 같고
그런 사이에 어느덧 봄이 와버립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해 주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축복을 해주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하면서 세월을 가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준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 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 뜻대로 안 살아도 까딱없다 말이야. 누가 날 심판하냐. 그러다 심판 안 하는 것 같다가 하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하는 것 같다가 세월을 가보면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실험해서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을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세월에 흘러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 우뚝하게 서 있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방진 소리 하는 사람 지금은 당당하고 괜찮은 것 같죠. 교회에서 막 상처를 입히고 형제를 손에 뺏기고 사기를 치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박수 치고 찬송 부르고 옆에서 보면 낙심합니다. 저 사람 사기치고 말이야 형제 상처 입고도 교회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앉아가 있고 또 어떻게 텔레비 카메라맨에게 무슨 점심을 삼키고 있는지 예볼 때 얼굴이 카메라에 들어지게 자꾸 나오고 상처 입은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야, 나를 저렇게 상처를 입혀놓고 난 다음 저 사람은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하게 와서 그냥 아멘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주 납작하게 돼버리고 말하십니다. 나중에 자세히 찾아봐도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시편 37편 보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누리겠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다른 사람, 싸운 사람에게 짓밟히고 상처 입고 해도 그 마음에 온유하고 겸비하게 있는 사람이 못난 같지만은 언제나 나중에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싸나운 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싸나운 자는 나중에 보면 사라져버려요. 자세히 찾을지라도 흔적이 없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송사에 걸렸어도 형제간에 송사에 걸렸어도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입고 뒤로 물러설 사람이 지는 사람 같지만은 먼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 이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을 보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교인들을 불의를 행하고 교인들을 속이는 사기를 치는구나.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의 너희 형제가 아니냐. 바로 너희 형제를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예수님을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왜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가지들인데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난 다음에 승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정의로운 예수님께서 당장은 그들에게 보응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오래 계속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 다음에 10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계속하는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교회에 와서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불의를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불의의 길에서 떠나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는 형식만 믿는 자이지 내용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형식만 예수 믿는 사람, 의식만 가지고 있지 내용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떠난 사람입니다.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불의에 서서 그 속에 사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죄와 불의를 버려야지. 죄와 불의를 번연히 알면서도 죄와 불의 속에 계속 그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는 이미 신앙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에서 끊어진 사람입니다. 의식과 형식이 구분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아도 음란한 자나 계속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 음란이라는 것은 혼의 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창녀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늘 음행을 하는, 음행이라고 그럽니다. 이 음란의 죄에도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간음은 남의 남편이나 부인을 빼앗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주인이 있는 사람, 그 소유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있는 사람, 파트너가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에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사통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사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모여 살다가 헤어진, 요새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시골에 대학생들 말이죠. 서로 하숙방 나누어서 밥 같이 먹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사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창녀들하고 밖에 나가서 행음을 하는 남녀간에 그런 것은 음행입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있어요. 간음죄는 주인이 있는 부인을 취하는 것은 간음이고, 사통은 결혼하지 않고 서로 지내다가 헤어지는 것은 사통이고, 음행은 밖에 나가서 이 나쁜 여자들하고 사귀는 것, 이것은 음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행의 죄를 음란한 죄, 이 세 가지 죄 속에서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 그 속에서 빨리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빠져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건물 지어놓고 명태 대가리 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더 사랑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텔레비 보니까 어느 훌륭한 스님이 세상을 떴는데 우리 한국에서 다 내 나라고 해서 교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는 정치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가 우상입니다. 정치에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에 가서 절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이고 뭐 어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면 그런 유혹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간음하는 자는 아까 말씀하는 것이고, 탐색하는 자는 아예 색골에 빠진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아주 색을 밝히고 색을 따라다니는 사람.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여자들이 또 남자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사이 스토킹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요사이는 옛날과 달라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하고 남색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밝혀다니는 건 탐색하는 자,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그 다음 도적이나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자나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나 늘 술 주정뱅이나 남을 늘 욕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 남의 물건을 사기쳐서 빼앗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려.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신앙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들어왔으면 자꾸 회개하고 버려야죠. 그런 옛 생활을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자꾸 자라나야죠.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도로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으로 나가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죄악의 길에 들어서서 이러한 삶을 계속하면은 그 사람은 뭐 버림받은 사람. 우리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다 성결하게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꾸 발전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 회개해요. 하루에 7번씩 이런 분야도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돌이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자꾸 떠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변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받는 처소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자꾸 변화를 받아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변화받고 나아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11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거니까.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더니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죠. 과거에. 우리는 다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와서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활 가운데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10번 죄를 짓던 사람이 9번 짓게 되고 8번 짓게 되고 그 다음 5번, 2번, 3번 자꾸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죠. 오늘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당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당에 올라가는 말은 주여 주여 종교적 의식적 형식적으로 부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중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와서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롭단 말입니다. 성령이 자꾸 회개시켜요. 마음에 괴로워요. 죄악의 일시적인 육신의 낙이 있을지 몰라도 일시적인 낙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죠. 옛날에 불광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 추운 겨울날 겨우 연탄 부엌에 떼놓고 조금은 몸을 녹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버지 하고 울고서 아이고 또 초상 났구나. 그때는 초상 나면 나나 최사실 목사님이 가서 사흘 동안 그 초상 난 집에서 살아요. 그 집에서 염다해주고 뭐 그때는 옛날에 병원에 가서 초상 치는 법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염다해주고 그 다음에는 사흘 후에 초상을 치는 것까지 다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죽으시면 밤중에라도 옷 입고 나가야죠. 제일 괴로운 것이 초상집이라 있는 게 괴롭습니다. 그때는 교인 하나를 얻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잘해주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죽으면 적시로 가가지고서 예배 받으리고 염하고 그 집에 이제 누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누워 앉아 있어서 늘 찬송 부르고 늘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흘날 초상 칠 때까지 있는데 아유 밤에 그냥 아버지 내가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추운 겨울에 이제 겨우 좀 몸 녹여서 좀 잘라 그러는데 또 아버지가 죽었구나. 그래 나중에 교회 앞에까지 와서 우리 집 문을 뚫으면서 아버지 그래서 아니 내가 옷 입고 이제 아버지 죽은 데 가야지. 문을 여니까 아이고 이 사람 막 술을 얼마나 먹었던지 막 술 냄새가 막 등천을 해요. 그래 내가 아니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날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가 세상 안 떴죠? 아유 하느님 아버지. 그래서 아이고 세상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 방에 들어오니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그러면 왜 큰일 막 온 방에 막 그 시금털털한 막 다 토해낸 어찌 밉던지 말도 못하겠어. 나 뭐 조그마한 방에 와서 막 시금칠텐 그래 그거 전부 다 걸레로 내가 다 닦아내고 아이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그래 덩어리를 두들겨주고 물을 마셔주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술을 먹었냐고. 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우리 천막교회에서는 귀하게 되게 된 것은 건축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래도 부자 3년 간다고 좀 남은 것까 11주도 드리고 교회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금이야 오기야 기르는 사람인데요. 그 부인이 사업에 낙심하고 나니까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 부인 고치려고 교회에 왔어요. 그 부인이 교회에 와서 늘 안수받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늘 부인 데리고 오다가 자기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그날 밖에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를 만났어요. 다 같이 피를 안 내봤는데 오랫동안 몸만 해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가 너무 반갑다고 야 너도 살아왔구나 너도 피난 왔구나 야 너 너무 반갑다. 우리 이래 만났으니 우리 한잔 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담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안 믿는 체하고 술집에 갔어요.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소주를 청해가지고서 같이 마시자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술 취해갔다가는 자기 부인에게 이제 절단 강산이 날 것이요. 문제가 생길 테니까 나 요사이 위가 나빠서 약을 먹는다. 약을 먹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 야 이 자식아 오래간만에 동창이 만났는데 그래 약 때문에 술을 못 마셔. 조금이라도 마셔. 그러니까 할 말이 야 그럼 내가 바른 말을 하겠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서 우리 집 사람이 노이로제에 걸렸어. 정신적으로 완전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을 고치려고 내가 교회 데리고 가서 이제 많이 나았어. 신앙에 쓰고 아주 착실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만일 술 먹고 들어갔다가는 우리 집 사람이 낙심하고 도로 다 노이로제 걸리고 우울증에 빠질 것이니 그러니 내가 술을 못 먹는다. 나도 교회 나가게 되겠네.
이 자식 완전히 돌았구나.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 자식이 예수쟁이가 되고 마누라 엉덩이만 따라다니고 완전히 버렸구나. 내가 친구 하나 잃었다. 아이고 원통해라. 친구 하나 잃었다. 어찌하니 사람이 살다가 보니 집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그 마누라 고치기 위해서 따라갔지만 내가 어찌 별 도리가 있냐. 그러니까 이놈이 하면 좋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 말이 있는데 네가 교회 나간다니까 나도 나가겠다. 그러나 마지막 이별주를 한번 하자. 세상 이별주. 네 따라 내가 예수 믿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별주라도 한번 하자. 그 말에만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별주 하나 함으로 또 친구를 예수교로 인도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래가 이별주를 해서 둘이가 땅 하고서 마셨어. 마시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야 이 자식아 한 잔 먹은 놈이나 10잔 먹은 놈이나 먹은 것은 똑같다 이놈아. 네가 술을 안 먹는다고? 이 자식아 네 이미 벌써 한 잔 먹었어. 지옥 아랫목에 가나 윗목에 가나 가는 건 같이 가는 거야. 이 자식아 기왕 갈 바에 아랫목에 가자. 낙심이 탁 됐습니다. 이놈에게 속았다. 이제 한 잔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잔 먹거나 두 잔 먹거나 먹은 것은 먹은 거 아니까. 또 옛날에 실력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가 소주병을 주거니 받거니 완전히 만취가 됐어. 그래가지고서 친구가 떠나나왔는데 집에 갈 수 없이 너무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옛날에는 술을 먹어도 마음이 편안했는데 성령이 계시니까 술 취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밤중에 아버지라고 부르고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집을 한 거야. 자기 마누라 앞에 가서 토하지만 내게 와서 토하는 말이야. 내가 온방에 토해놓고 땅을 주고 목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마음에 이런 고통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괴롭습니다. 그래서 봐라. 당신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같이 계시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성령의 전으로 사용했는데 성령의 전을 술독으로 만드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실 턱이 있느냐? 당신에게 몹쓸 고통을 주지 않느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 멸해버린다.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계속 더럽히면 멸해버린다. 그래 그날 통회하고 잡아가고 안수를 하고 다시 그 사람 아주 마음의 신앙을 회복시킨다고 한숨도 못 자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놀래가지고서 그 부인이 찾아왔는데 또 부인 앞에 또 그 사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탁 부인에게 그냥 멱살이 잡혀가 부인이 좀 노이로고 적기가 있으니까 이제 당신이라면 당신하고 안 살겠다. 당장 이혼하자. 고함을 치고 하니까 무릎을 꿇어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한번 살려달라고 그냥 목사님 보는 앞에서 맹세를 한다고 그냥 그런 걸 보았어요. 그 다음 이후로는 그 사람 과연 아주 술을 입에도 안 대고 완전히 변화받고 새롭게 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시면 우리가 죄의 길에 들었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꾸짖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큰 역사가 책망하는 역사입니다. 양심의 고통이다. 죄의 길에 서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억지로 해도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게 막힙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완악해지기 시작하죠. 악인이 되죠. 회개 안 하면 악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자주 꾸짖을 때 우리는 자꾸 회개해서 다시는 변화받고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